능력에 대한 건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현대 의학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피를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 의학에서 피를 못 만들기 때문에 수혈을 해요. 참 신기해요. 예, 미분 적분 가지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해서 피를 분석해가지고 적분을 딱 시키면 하나 뭐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 혈액이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 인공 혈액을 만들지만 그 인공 혈액이라는 게 단순한 산소 전달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혈액, 인간의 혈액과 똑같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뭐 산소를 운반하는 인공 적혈구, 혈액 응고를 돕는 인공 혈소판, 감염을 막는 인공 면역체 이런 3개 분야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할 때 성경에서는 피를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9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5절 단어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생명의 피라는 게 한 단어예요. 생명의 피가 단어가 연결된 소유격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피라는 한 단어. 그러니까 피는 뭐냐면 생명의 피, 생명과 피는 동등한 이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피를 생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7장 우리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하였으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곧 피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생명은 곧 피다. 그러니까 피와 생명은 같은 거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건 죽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피의 성경적 개념에서 우리는 이 피가 죄를 사하는 그 상관성이 피와 죄 사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음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왜 속죄하게 하였으니.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망. 근데 이 사망에서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면제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사망에 해당되는 피 흘림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지은 죄값으로 본인이 피를 흘려 사망에 이르든지 아니면 대신 속해주는 대신의 피 흘림이 필요한 것이죠. 어차피 피가 있어야만이 죄는 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성경의 피의 이 역사가 대표적으로 이 피의 능력에 나타난 것이 출애굽 당시의 모습인 것이죠. 유월절날. 그러니까 유월절날 이집트 지금 말씀하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세스에서 출발할 때 스핑크스에 있고 지금 피라미드 있는 곳인데 카이로에서 멀지 않죠. 거기서 출발을 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은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집트 왕이 허락지를 않았어요. 보내주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이 이렇게 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해서. 그 하나님이 지시에 하는 게 뭐냐면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왜 피를 바르라 그랬을까요? 피가 곧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는 생명의 피, 죽음을 면하게 하는 피,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으로 건너가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라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저게 이제 패스 오버 유월이라는 뜻이죠. 이걸 지키는 저희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넘어가리니 말하면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한다라고 했을 때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않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었어요?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에 말하기를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12장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멸한다라는 게 이제 사망시키는 거죠.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돼요?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있는 집은 산다.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의 생명이 피고 사람을 살리는 게 피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이 뭐냐면 피가 있을 때 살게 되고 피가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유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유월절날 피를 발랐다라는 이 행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첫째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문제를 테스트하는 거죠. 야, 피가 있으면 산대. 그러면 사람들 말하겠죠. 야, 피가 있다고 살겠어? 에이, 나는 안 발라?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바르면 산대. 뭐? 정말? 알았어. 그리고 피를 바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행위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약속의 실현이죠. 약속의 실현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니 했던 그 정령 죽는다는 약속이 피를 보면서 죽었구나. 그래서 피 흘림으로 죽었다라는 걸 확인하고 본인이 죽지 않고 누군가가 죽었든지 간에 피를 보면서 죽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피가 있는 집은 살려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문제인 것이죠. 자, 레위기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구약의 제사법을 이야기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뭘 가져가야 돼요? 피를 가져가야 돼요. 6절 말씀에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거죠. 피를 뿌리게 되었다. 7절 말씀에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앞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피를 통하여 죄사할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 5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속죄 제물에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에 피가 필요하다. 그 구약에서는 피로써 죄를 사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자, 이 피로써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들어오시면 이 피 흘림과 예수님의 피 흘린 사건 그리고 죄 사한 사건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마태복음 26장 2절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또 잔을 가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저기 27절에 빠졌네요.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그것이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말씀하셨었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피를 발라 살았던 유월절 사건처럼 예수의 피가 어떻게 돼요?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누가 살아납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찢긴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린 보혈은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한 것이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이걸 먹고 마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어요. 그리고 56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의 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예수님의 피가 구약에서부터 예표된 그 사건이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이 간과가 뭐냐면 아까 6월절에 말했던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런 거죠. 유월하셔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고 우리의 죽음을 간과하시는 그 역할을 예수의 피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자기 살을 확증했죠. 이어지는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뭐로 의로워졌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하시는 거죠. 예, 사람이 내가 선행과 공로와 수행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의로워지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로움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전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죽음으로, 그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모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네,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수의 피로 받으셨어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피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피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이루는 것이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 말고 또 뭐가 알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걸 모욕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은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거가 아니죠.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뭐로 됐다고요? 금과 은으로 된 게 아니고 뭐 세상적인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지금 19절에 말한 것처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이 어린 양이 구약에 말한 희생제물이죠. 그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죠.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죠. 누구랑?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뭐로 화평을 이뤘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그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도 십자가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어떻게 된다? 사함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읽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구약의 방법이죠. 신약은 이 방법이 아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모습이죠. 구약에는 짐승의 피도 어떻게 했다? 사람을 살렸어요. 그 죄를 사했어요. 생명을 주었습니다. 짐승의 피로도 그렇게 하였는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살렸는데 어떻게 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들을 살리지 않겠는가? 어떻게 너희들의 죄를 씻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피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영구적인 피예요. 짐승의 피는 반복적이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그는 일회적인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효력을 주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민족에게 그 피의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요한일서 1장 7절 그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셔야 돼요. 계시록 1장 5절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부분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7장
13절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자, 제가 성경 구절을 주로 쭉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피의 권세, 피의 능력입니다. 특히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피가 인류가 할 수 없는 영원한 죄를 씻어내고, 그렇죠? 그 죄값으로 주어지는 사망에서 건져내기는 그 권세와 능력이 주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무의미한 피로 간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피가 아니에요. 주의 보혈은 뭔가 아직도 부족함이 있는 그런 피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보장하는 그 피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찬양